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저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전철 출구, 지하철 출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삐라를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666 표를 받지 마라, 받으면 죽는다, 뭐 이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어떤 정성과 뜻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 구원의 도리, 복음의 이 어떤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른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의 표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 읽지 않고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로 시작되는 9절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 12절에 여러분은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명령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언더라인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짐승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절을 가지고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갖고 이제 환란 기간에는 특별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진다. 지금은 은혜로만 받지만 이 시대가 지나서 이제 환란 기가 오면은 그때는 은혜로만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순교든 뭐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 이런 순교든 뭐든 하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합당한 것인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의 하나는,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경륜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하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크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루셨는가, 또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7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하고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아브라함하고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뭐 이런 것을 이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의 경륜,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환란이 오는데 환란 때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다루시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면은 경륜주의자인데, 우리도 사실은 경륜주의자입니다.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시대별로 다르게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는 우리도 믿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과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이 됐던 온 세상 민족의 모형이 됐던 그런 민족인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에 관해서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경륜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지요. 분명하게 믿는데 하나님 경륜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여러 개로 쪼개고 신약도 쪼개고, 그래서 지나친 사람들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어떤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지나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 경륜 따라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경륜주의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면 세대주의라는 건데, 세대주의는 성경적으로 사실 용어를 쓰는 게 근거가 없어요. 경륜주의라고 해야 돼. 경륜주의. 그러면은 이 경륜주의라고 하든지 뭐 세대주의라 하든지 일단 그 뜻은 그건데, 이 구원에 관련돼서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이 시대마다 어떤 기간은 또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만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래서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약 시대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또 앞으로 환란기가 오면은 믿음으로 안 된다. 이때는 순교 정도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특히 이 환란 시대에는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많이 일탈한 거예요. 많이 벗어난 주장입니다. 극단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장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4장에 보면 이때는 믿음만으로 지금 뭐 다 누구든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때는 그걸로 안 된다. 이게 목숨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믿음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짐승, 그때는 다 짐승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짐승을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이제 그 불과 여왕 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라, 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뜻과 그 정성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영원히 본질적으로 동일하고요.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사람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나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그 뒤로부터나 뭐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구약 시대나 구약 시대가 지나서 신약 시대나 사람의 본질이 바뀐 적 없어요. 또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가 일어나는데, 공중들림이 일어나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졌느냐? 본질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본질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다만 구약이나 이런 데는 신약 시대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기초가 돼요.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벌써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이 자기들이 만든 옷은 도저히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 대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짐승 가죽이죠. 짐승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이때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죽으신 분.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나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실제로 이 임마누엘 되신 몸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이미 그 오래전에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가죽 짐승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죄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후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경륜에 상관없어요. 시대에 상관없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것은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럼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기록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됐다는 것은 신약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만이 아니고 구약시대 사람이든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륜을 우리가 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 이제 결코 이 사람의 본질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지나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 따르고 신약시대 사람 따르고
환난 기계 때 이 사람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과 환난시대 사람의 어떤 등급이나 질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위성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면 땅속에서 솟아오는 사람인가? 절대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로. 그냥 에덴 동산에부터 계시록 끝까지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그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은혜와 행위는 섞일 수가 없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지금도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은혜 플러스 행위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른 종교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카톨릭도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행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어야 되는데 부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야 다음 세상에 윤회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와 은혜를 섞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행위와 은혜는 섞일 수가 없다. 은혜는 은혜고 행위는 행위다.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 연관성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부터 어떤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절대로 은혜와 행위는 이렇게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 때부터.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시대 율법이 있었던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도리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피를 받았지만 지금도 그들이 행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믿으면 지금도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는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의 아주 친밀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이 어릴 때 이 디모데를 길렀던 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성경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 성경은 그때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잖아요. 뭐만 남아 있었습니까? 구약이 있었어요. 구약도 아마 전체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줬을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살던 이 디모데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그 지나친 세대주의, 특히 이제 그 러크만 박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또 그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떤 개인의 사상과 이 교리에 그냥 성경을 앞서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이게 뭘 의미하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부분은 소위 이게 환란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7년 환란 기간이 7년이 난다면 7년 환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때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때 사람들이 소위 7년 환란 시대에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보다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나서 우리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환란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는 것도 믿음의 한 일종일 할 수 있지만, 이 짐승의 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여긴 짐승의 표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할 때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구절은 사실 구원하고 상관없는 건데,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 이 성도들이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도? 이 표를 받아서 성도가 된 겁니까? 이미 벌써 성도가 된 겁니까? 이미 된 겁니다.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는 건 세인트 아닙니까?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때 환란 시대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유대인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환란을 이제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눈을 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은 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와요. 그때 당시에 소위 하면 전도대예요. 복음 전도대.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럼 세계 곳곳에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보다는 물론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특히 유대 사람들이. 그럼 그때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도가 됐다면, 성도가 된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의 인내가 있나니가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랬어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환란 시대 때는 순교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탄원하잖아요. 언제 우리 원을 갚아주시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수가 안 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당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합니까? 이 모슬렘 국가라든지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지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어요. 미국 가서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형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안 하면 죽이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령들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부인하는 것 같아도 다시 분명히 돌아옵니다. 끝내 그 길로 돌아가서 안 나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때 그런 상황이 돼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에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을.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면 붙잡아서 관가에 끌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험한 일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다 보냈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얘기하면 제자들도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이 진실로 믿음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가 너의 주라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사람들 조심해라.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많은 이기도들 앞에서 이게 서게 될 건데,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판단을 못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여기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 관가에 끌려가고 가서 얻어맞는다고, 감옥에 갇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걸 보세요. 여기 보면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견디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오해해갖고, 사실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으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상황에서 건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그때 시대에는, 그 시대 되면 믿음만으로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도리.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책을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은혜를 훼손하는 어떤 것도 정말 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이게 투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은 안 떠나시거든요. 성령은 안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가 그것만 봐요. 그럼 우리가 100% 판단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요, 말로 전해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 마음과 연합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고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도, 초세기 교회는 다 고난을 받았어요. 부자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도 그 고난을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더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뭐 무슨 행위를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받고 거기 교회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잖아요. 바울 사도와 실와노와 디모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밖에 전할 수 없잖아요.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 파워,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너희 자신의 큰 확신이 이르지 아니하느냐.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진실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너희 마음에 올 때는 파워가 됐고 성령님이 오시게 됐고 너희 자식에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도 절대로 그때 당시 환난기에 누가 구원을 진실을 받았다. 그건 짐승표 안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거요. 그럼 그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결과지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인내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원리는 사실 이게 그 난제를 공부하면서 원리는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이 원리를 벗어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난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풀면 거의 못 푸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면 다 웬만한 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이걸 가지고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다. 이럴 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게 안식교인 같은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자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꾸로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받아요. 밤이나 낮이나.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고 연약하고 더러웠던 저희들을 단순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은 분명히 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